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 시간을 그죠? 반죽을 하고 소를 잡고 그죠? 이런 거 식사를 하면 여러 시간이 가죠. 여러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천사와 여호와는 만족해져서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면서 마음에 만족이 와요. 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한 영이 그죠? 막 온갖 유혹을 해요. 아이고 막 그런다고 뭐 볼 일이 있냐, 빨리 가서 이불 덮고 자자 막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가서 이 시간에 가서 텔레비를 봐야지. 뭐 다른 걸 해야지. 뭐 이런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해요. 그러면은 내 속에 불안이 소멸되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오고 만족이 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영의 공급을 맛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안 놓치려고 해요. 왜? 주님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족이 오게 됐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족이 오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만족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 삶에 대한 자신감이 일어나. 희망이 일어나. 무엇이든지 두렵지 않는 그죠? 담담이 일어나. 그래서 만족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하시는 주님의 오늘 영의 역사예요. 예. 이렇게 될 때 나는 강함을 가지게 됩니다. 강함을 딱 가지게 되면 내가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도 안 두려워요. 나에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을 어느 날 딱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왜? 그거는 내 힘이 아니야. 나는 옛날만 보면 저 사람만 보면 덜덜 떨었는데 나더러 돈 내놔 그러면 내가 어떡하 싶어서 걱정이 됐는데 내게 만족이 오고 담담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누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쳐져 버려.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술, 마약을 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나간 세월, 그죠? 한 해에 그리스도인 탤런트가 5명이 자살했을 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을 교회들이 잡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중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 뒤에는 중재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유명해질수록 사단의 공격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예. 중재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만족해지고 그죠? 강해지게 되면은 매사에 자신감을 얻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러움과 어두움과 추함과 오염으로부터
신선해져요. 영의 셈이 솟아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눈치를 두고 그런 거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들어오지 않아요. 다 솟아내니까요. 그래서 퐁퐁 솟는 옹달샘 물은 신선해요. 신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신선해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하나님과 천사도 만족해졌어.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잘하면 그 가정이 신선해져요. 예, 희망이 꽃이 피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거기 영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16절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6절 시작. 오케이. 그렇죠? 자,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목적지가 소돔을 향합니다. 1차 계시가 끝나고 이제 2차 계시 지역으로 갑니다.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뭐하러?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나가니라. 아이고, 잘 먹이 좋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같이 따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손님이 갈 때 대부분 시골은 문 밖에서 나와서, 그죠? 추담에 내려와서 신발을 신고 마당을 거쳐 바깥 문 있죠? 뭐 쌀인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문 밖에, 좀 잘 사는 집은 대문 있잖아. 대문까지 나가서 저 가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잘 가시라 하고, 예? 조만큼 좀 이제 사라져갖고, 모퉁이나 돌아가고 안 보일 때 돌아 들어오죠. 그것이 옛날 우리 손님에 대하여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방법 잘 알아놔요. 예, 잘 알아놔요. 그래서 이 전송할 때 계시가 오기 시작했어. 이제 마무리 헤어짐이 시작될 때 2차 계시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는 대접을 잘 하니까 계시가 왔죠.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작별을 할 그 직전에 계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응답을 받고 그런 거 있죠. 이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해로도를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뭐 컴퓨터도 그렇고 수학 공부도 그렇고, 그죠? 뭐 엑셀 프로그램이고 뭐도 그런 거 다 그 법칙이 있죠. 영적 세계도 그 법칙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문자는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은 정성과 순진한 섬김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친구가 됩니다. 100년을 사귀어도 친구 안 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말 조심하고, 그렇죠? 내 세계에 보이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돼도 속 다 내려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관계는 굉장한 은택을 입었는데 어떤 은택인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은택은 가정사 행편에 대한 응답이죠. 근데 두 번째 계시는 인류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그렇죠, 그죠? 나의 하려는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다? 숨기겠느냐. 와, 멋있지,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시를 아는가? 믿음의 아버지인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오늘 헛된 계시 받아갖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힌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저 사람 상당히 거짓말하구나, 이런 걸 성경을 알면 아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러면서 뭐 어리니까 저런 소리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 말씀이죠. 예. 자, 하나님은 이제 자기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은유적인 법이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한번 경고했죠. 다 멸망할 자들인데 북방 왕을 쳐내려오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죠? 그들은 가족이고 재산이고 자유한 자의 신분이고 모든 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건져냈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죠. 근데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똑같은 옛날에 그 범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10분을 구해줘도 또 범죄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10,000분을 구해줘도 그는 똑같은 범죄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죄 중에, 그죠? 배신죄가 뭐냐?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미 사형의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하러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돔의 이 악한 사형에 해당하는 이 무리 속에 같이 맞들어 살고 있는 롯과 같은 무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롯과 같은 무리가 있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맞들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염려한 거예요. 이들을 함께, 그죠? 유황불못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던진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마라.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롯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중재가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재가 없이는 하나님은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시고, 사람인 우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도록, 그렇죠? 중재자가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 때나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약은 그렇죠? 법대로 심판하시지만은 그 속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인류는 그렇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망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받았다 아닙니까?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인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다시 보류해 주신 거예요. 보류해 주시고 인류를 대속하여 그죠? 구원해 주신 그분께 돌아오기를 2000년이 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맞아, 은혜의 시대. 근데 그걸 세상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과 여러 곳에서 지금 뭐죠? 종말의 징조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옛날에 없었던 허리케인, 토네이도, 그렇죠? 쓰나미, 온갖 질병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죠.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는 거예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기도해 줄 아는 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롯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면 하나님은 너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내 백성은 될 수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뭘 찾고 계시느냐? 심판 때 찾는 이는 중재자예요. 중재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아브람도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불배라 맞아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조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언급하지 않아요. 둘 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이신점심이란 말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롯이 중재할 때 우리 롯 살려주세요. 저기 아빠도 일찍이 죽고 엄마도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이지 않았어요.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영적 세계의 비밀. 시대를 따라 그 기도하는 할 때요, 이름을 밝혀야 되는 것이 있고 밝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봉계석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속에는 곽현철이도 있고 이주섭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곽현철, 이주섭은, 북한에 있는 곽현철, 이주섭은 적각 맞지요? 마귀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은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거 심판을
위한 기도입니다. 심판을 위한 기도. 자, 지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두 천사가 떠나지요. 두 천사가 떠나지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남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러면 작별을 고해야 되는데 더 진하게 붙었어. 천사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 중재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 예배가 마치고 나도 마치 자 올라가자 제발. 목사님하고 눈동자 찍었다 바로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죠? 우리 현철 선생님이 기도 훈련 받을 때, 그죠? 내가 있으면 빨리 안 내려가요. 예. 내가 없으면 1분 앉아서 팍 내려가 버려요. 근데 내가 가만히 내려간치 가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기도하다가 살펴. 있는가 없는가 요래. 살펴. 미안해요. 왜?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봤거든.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예. 이거 알아요. 도둑놈이, 그죠? 도둑질을 해본 도둑놈이 도둑놈을 알아내요. 검사들이 뭘 잡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검사는 도둑질 잘한 사람 불러갖고 저거 어때? 물어봐요. 그럼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맞아. 그럼 네 형 감면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검사들이 뭘 잘 알아내죠? 예. 지가 그거 해봐서 전문가야? 아니야. 어떤 부분에, 예? 검사도 알지 못한 원소, 화학물질 이런 거요? 검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문가가 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여기 검사 양반 출신 없어요? 저분인가, 저 아저씨, 저분이 검사 출신인가? 자관, 어떻게 해요? 예. 검사들이야, 공부해봤자, 법조나 몇 개, 읊어갖고, 그죠? 된 건데.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부탁합니다. 깊은 관계는 천사까지 떠나도, 누구까지 떠나도, 다른 사람, 여기 사람이라고 보내야죠, 그죠? 떠나도 하나님 관계가 아직 남아있음을 아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중재하기 위하여.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통이라는 것이 응답의 비결인데, 그렇죠? 교통을 통해 적극적인 축복으로는 이삭이 오죠. 이제 소극적인, 그렇죠? 계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좋은 응답이 오고 복이 오고 응답이 오면요, 합당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야 돼요. 세상 잡고 주님 잡고 양다리 잡아서 잘 되겠습니다. 예. 양쪽 다 잡아 끄면 어떻게 돼요? 한쪽을 처리해 줘야 돼요. 생명의 자녀가 낳기 위해서는, 그렇죠? 제약의 무리들이 처리를 받아야 돼요. 자, 천사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종말의 심판 계시는, 종말의 주의 재림은 천사들도 몰라요. 천사가 떠났지요. 천사한테 하나님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천사 몰라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지만은,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는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종말이라도. 그만큼 달라요. 보세요. 두 사람이 집에서 뭘 했다? 그죠? 맷돌을 돌리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교통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겠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교통이 없는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서, 그렇죠? 밭일, 논을 갈고 있자, 밭을 갈고 있지만 교통이 살아있는 자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죠. 이들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신자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같이 세상생활을 하는데 교통 안에 있는 자는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휴거가 된다. 그런 게 성경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박밭에 수박을 딸 때, 참외밭에 참외를 딸 때 설 익은 거 따가지고 팔아요? 그렇죠? 가장 익은 걸 따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그죠? 우리 영혼 추수할 때 똑같아요. 설 익은 거 안 해요. 근데 모돌이 오돌이 같이 생기고, 그죠? 지 마음대로 생기고, 이제 막 조금만에 생기고, 나도 참외다, 나도 수박이다, 나도 간다. 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법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절기법을 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서 1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깨달으라고. 신약의 영적 주수도 같은 거예요. 구약의 농사 원리를 알면은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신의 깊은 뜻을 계시할 대상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지만, 그죠? 사랑에 화답하는 자를에게, 그죠? 자기의 뜻을 담아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또 귀한 축복의 사명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씨를 주셔. 이삭이죠. 생명의 씨를 주는데,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자에게는, 그 중재하는 자는 중재의 씨를 주셔요. 중재의 씨가 뭔가 아십니까? 불배량마다 멸망할 자를 건져주신 그 생명도 중재로 말미암아 그 씨가 사는 거예요. 씨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의 중재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전반부 17장은 중보 혹은 중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비슷한 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왔죠. 예, 그 있지만 그 외에는 중재가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8장에 처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1번 거 했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재는 중대한 일이다. 중재는 무슨 일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중재해야 됩니다. 예. 목회자인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구역장은 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남전도 청년회 회장 이런 분들, 지도자들,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일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막이 이런데도 하나님 일 안 됩니다. 중재가 왜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법칙 아래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약에 중재하는 자를 이 땅에 가장 높은 직임으로 감투를 씌워줬어요. 중재하는 자. 중재하는 자를 다른 말로 감투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제사장. 제사장 알죠? 제사장은 말은 중재하는 자래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이 중요하냐? 이 땅의 모든 권세의 권력의 최고의 자리인 왕의 권세와도 같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비록 지금은 그죠? 꼴레 그죠? 값어치가 안 되지만은 능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중재하고 이거 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다. 그거가 10번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죠? 내게 20번, 30번 잘못을 지적할 겁니다. 내가 중재를 안 한 잘못을 모르고 있어요. 중재가 없는 사람은 율법의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우리 기도해보고 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 예. 돈이 아무리 많고 다 행편과 저지를 다 해줘보세요. 더 타락하지.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 그러죠.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분의 입술을 통과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로마서 8장 34절하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얼마나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혹은 이 중재가 얼마나 힘이 중요한지.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것이요, 중보하는 기도가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탄의 조건이 돼요. 시험 들고 문제가 생겨요. 각 부서 다 그래요. 각 부서, 모든 부서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중보는 기본 원칙을 따라해야 돼요. 무슨 원칙을 따라해야 돼? 기본 원칙을 따라야 된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중보 원칙이 쭉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거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예. 이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알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대하는 줄 잘 아셔야 돼요. 예? 기업을 잊지 아니하시려거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죠? 예. 아멘이 내 목소리보다 좀 크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 이 시험은 템페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죠? 도키마조 시험은 안 해야죠. 페이라조 시험, 도키마조 시험이 있죠. 템페이션 혹은 테스트 이렇게 하죠. 마귀 시험은 안 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합당한 그릇이 되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 가끔 우리를 시험할 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시험하는 줄 아시죠? 그냥 보편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합당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그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할렐루야 내 하나님 뜻을 살고 하나님 따라 살고 막 이렇게 하죠. 에휴, 생활이 모범이 안 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하지 마요. 기본 생활도 모범이 안 되면서, 예, 그 마귀 소리밖에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막 이렇게 막 바울을 막 높이죠.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아니죠. 그 귀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나중에 귀신 쫓아냈잖아요. 자, 쫓아내고 난 뒤에 바울이 큰 곤욕을 당하죠. 그죠? 자, 보세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응답을 담아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 속 비었어. 나 마음 깨끗해. 난 어떤 것도 맡기면 다 해. 그렇게 하죠. 그건 하나님이 네 속 비었는 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돈 한 뭉티를 딱 한번 줘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본심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겉으로 아무리 바르냐고 정직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시험을 딱 줌으로써 그 사람 속에 숨은 의도를 밖으로 끌어내어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라. 네가 장로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 속에 고기 탁탁 다 들어 앉아있잖아. 시험을 통과합시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드러날 때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었네요. 교만이 있었네요. 더러운 속심이 있었네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청결한 응답을 주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런 그릇이 깨끗이 못한 곳에는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어떻게 된다? 그건 더러워져요.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시험을 주신다. 시험이 통과 안 된 사람은 그거 갖고 평생을 묻고 찢고 그래 살아. 시험이 통과된 사람은, 그죠?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줘도 되겠구나. 더 큰 거 주셔. 통과합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음식 잡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아야 내년 이맘때 아기 있다 그거 가르쳐 주러 오신 거? 그 목적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로 심판을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결정은 주님의 재림의 결정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했죠.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그 말이야. 이 멸망에서 그렇죠? 천하보다 귀할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돼, 안 건져내야 돼? 이게 아브라함 사역이에요. 아브라함 사역. 여기에 누가 필요하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중재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말의 이 문화가 무슨 문화인 거 아세요? 먹는 것 많고 보는 것 많고 듣는 것 많고 재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이 에너지를 갖다가 그죠? 어떻게 해요? 헛된 자학과 소욕에 지금 소모시키고 막 모든 젊은 세대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해요. 로짝이 났어. 그들도 무슨 짝? 로짝.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하나님 뭘 찾고 있어요? 기도의 중재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천하보다 그렇죠? 그러므로 불벼락 맞을 롯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재 기도. 자, 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그를 해서 중재 기도 해주세요. 술로부터 구원시켜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예. 세상 좋아 바람나서 묵고 돌아다니는 사람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오락이 좋아서 정신없는 사람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 세경을 놓고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죠? 50명에 10명까지 기도해 나가죠. 그게 중재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이 되죠. 롯이 건짐을 받지요. 요런 것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신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원칙? 신성의 원칙. 예. 여러분들 뭐 사업의 문제도 있고 그죠? 많은 거 있습니다. 그죠? 불신과 제약 세력, 형제 자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기도가 살아 있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 가족들은 다 믿는데요, 롯 같은 사람 꽉 찼다. 휴가 안 될 사람 많아. 같이 불벼락에 들어갈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잘 깨우치면서 다음 시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장세기를 2번, 3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쨌든 장세기 출애굽기 쪽 이렇게 이제 내 마지막 인생인데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죠? 이걸 잘하면 요한계시록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잘로 부러지게 돼 있어요. 기본도 모르고 계시록만 빼가지고, 그죠? 알겠습니까? 잘 한 가지만 딱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말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종말의 심판 오늘날 보면요,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사회를, 그죠? 성도를 두렵게 하고 종말의 심판 베리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심판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깊은 인격을 가져 중재하게 하는 거죠.
그냥 그 전에 뭐 10월 28일 막 휴구대 올라간다 우쩌고 여담 대한민국이 여담 법석이고 말이야. 천사도 모르게 했는데 오늘 봤잖아, 그죠? 천사도 모르게 중재하는 자라서 비밀이 기도하게 했는데 온 세상이 적어도 북한이 10월 12월 14일 날 쳐들어온대. 오늘 며칠이고요? 아니 아직 안 쳐들어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걸 또 믿고 말이야. 나한테 카톡에 어떻게요? 저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예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뭐라고 무슨 전도사가 해야 될거 얼마나 어지럽는지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죠? 이러니까 이 기독교가 더 욕들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말씀에 좀 더 써보면은,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원칙은, 그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죠? 불신과 심판, 거기 믿음의 조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만 잘 알면 나머지 성경이 쫙 풀리게 돼 있어. 앞으로 잘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3장 5장